네, 오늘 사사기 읽어오셨습니까? 지난주 휴강? 네, 하여튼 사사기 읽어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다음에는 룻기를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성막체험, 저는 성막체험 신청하면 한 몇백 명 가실 줄 알았더니 몇 끼는 가실 줄 알았더니 지금 뭐 35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7, 8자리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원래 1기하고 3기하고 그 다음 달에 4기하고 이렇게 한 5기까지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이렇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좋은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어디 읽어오시라고요? 룻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는 읽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사사기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오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테고, 읽어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뭐 큰 그림 속에 중요한 이슈를 담고 가고, 읽어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룻기 몇 장 안 되니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좀 해보면요,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 이 큰 그림 속에 있죠. 4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족장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 집단적 민족의 구속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에 대한 집단적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구속을 이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그러면 선택한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중요한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조건이고 명령인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실존적 본질은 거룩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그러면 그 거룩함이 어떠한 형태인지 being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doing에 대한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갈 것을 요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평, 불만은 민생거에 대한 기본적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다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불평과 불만은 복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 와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은 그냥 hearing 했다는 게 아니죠. hearing 했다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응답하고 복종했다, 그것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팍까지 들었던 것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쉐마입니다.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디보션 하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에서 전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지키지 않으세요?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복과 정착, 따라하겠습니다. 정복과 정착. 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정도의 그림을 그려야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까지는 그래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외워야 되고, 키워드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세상 만물에는 모든 것은 정결한 것이 표준이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신약 성경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적당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5대 4대 사건 4대 족장,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출애굽기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민수기에서는 그 걸음에 실패한, 거룩의 걸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거룩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삶의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딜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네, 사사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쇼페팀. 네, 쇼페팀. 네, 뜻은요, 사사고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것이죠.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사사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했던 것, 그게 바로 사사기들이었습니다. 70인령 헬라어에서는 크리타이라고, 이거 역시 사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타이. 자,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네, 영어로는 저지스를 재판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죠.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사무엘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사무엘이 적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상황과 형편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든 어쨌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편찬하고 했던 일을 그 누군가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이 저자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100% 사무엘이 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어쨌든 사사기의 저자는 잘 모르거나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BC 1004년 이전에 사사기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사사기가 다루는 사건들은 BC 1380년부터 1045년까지 사사가 살던 시절까지 기록해 놓은 사건이다. 뭐 이 정도. 이것도 뭐 굳이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해도 우리가 하라고 해도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시간 지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재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를 열어보면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돼요. 사실은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공부도 우리가 다 외우고 하면 좋은데 언어 공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을 줄 알고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언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를 가지고 이 성경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외울 거는 외우고, 외우지 못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요, A, 큰 두꺼운 글씨 볼드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유일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놓았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궁극적 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찾게 되었고, 그 부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교가 끊임없이 순환되는 구조를 사사기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조도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압제와 구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기, 압제당했다가 구원당했다가 압제당했다가 구원당했다가 압제당했다가 구원당했다가 계속 열몇 번 반복하죠.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을 굳게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만약 언약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가 파괴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실 이 말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그들이 거부했으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명령과 계명과 통치를 그들이 거부했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더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세상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마음대로 살고 싶죠. 마음대로 살고 싶죠. 마음대로 살면 재미있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이 있잖아요. 세상에. 마음대로 살면 스릴이 있잖아요. 스릴이.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인데 성경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요, 왜 그 행동했어요? 물어보면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인생,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로드가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인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이죠. 신앙인.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이겁니다. 사사기 한눈에 보기, 또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타락과 구원과 악행, 타락과 구원과 악행에 대한 이야기가 큰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 좀 더 할게요.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사사, 12사사. 자, 채워볼게요. 여러분 12사사 이름 다 기억합니까? 사사가 12명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수지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수지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새벽부터 우리 알죠? 거기에 맞춰서 12사사 이름을 다 외우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피아노 반주. 잠깐만 물 한 모금만 마시고요. 네. 첫 키가 뭐예요? 자, 그 읽어봅시다 한번.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돌라 야일인데 와고 야일 사이 이거는 야아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이 줄에는 다 이응으로 시작하죠. 이응으로. 자,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시작.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네, 여기까지 하면 11명입니다. 마지막에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시작.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온니엘과 에훗.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새벽부터 우리 알죠? 네, 한번 해봐. 온니엘과 에훗.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산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번만 더 외울 때까지 부르지 뭐 오늘 이것만 부르고 집에 가죠 뭐. 하나 둘 셋 넷. 온니엘과 에훗 산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여러분 교재에 다 적혀 있지 않아요? 혹시? 네, 적혀져 있죠? 자, 온니엘과 에훗 삼갈과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한 번만 더 부르고 안 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부르고 안 보고 또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온니엘과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 한 번만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안 보고 온니엘과 에훗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온니엘과 에훗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와.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문제인데 가르치는 선생님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들은 교회 성도님들이. 온니엘과 에훗 삼갈과 드보라 안 보고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불러볼게요. 다시 부르는데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하면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큰 그림에서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온니엘은 최초의 사사입니다. 자, 최초의 사사 이름이 뭐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안 해요. 안 하지만 한번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또 들어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꾸 괴롭히기 싫어서 제가 안 하는데 최초의 사사 이름이 뭐라고요? 온니엘. 자, 두 번째 등장한 사사가 뭐예요? 온니엘과 에훗. 자, 에훗은요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 장에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자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에훗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그 기업에 맞는지 성격 검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뽑지만 하나님은 에훗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에훗 같은. 여러분 지금처럼 비록 장애우지만 컴퓨터를 잘 이용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리적 시대 아니에요. 물리적 시대. 물리적으로 힘을 사용해야 될 시대에 그것도 사람을 구원해야 될, 전쟁을 통하여서 구원해야 될 자리에 왼손잡이, 다시 말해서 장애우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건강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이 에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있죠. 더 잘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충성하고 계세요? 안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웃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킨 것이 그것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내가 역사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금이 없습니까? 은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 혹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하기 싫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비둔한 에글론에게 성경에 보면 왼손이기 때문에 오른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요. 이렇게 꺼내서 찔러 죽이죠. 찔러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에웃에 대한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삼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자, 온니엘과 에웃. 삼갈. 네, 삼갈이죠. 네, 삼갈은요, 이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것들이 있죠. 소모는 막대기.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우리 쉽게 보면 막 이만하잖아요. 이만해요. 머리도 크고.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굉장히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양치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죠. 그러면 그 손에 들었던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몰패. 저 써놨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몰패. 몰패가 뭐냐면 보잘것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쓰세요. 몰패입니다. 몰패. 우리에게 다 몰패가 있단 말이죠. 몰패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몰패이면 그것은 위대한 것들이죠.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는 몰패, 하나님이 작지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용하면 그게 몰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 큰일을 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몰패. 여러분들 수준 높은 책을 읽다 보면 몰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나오면 아하, 나 목사님에게 강의 들었지 기억이 난단 말이죠. 몰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삼갈은요, 그 아낫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이 아닐까 추정도 합니다. 원주민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출생도 빈약한 사람이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 것이죠. 자, 온니엘과 에웃, 삼갈, 드보라. 네, 드보라는 12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무슨 사사라고요?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인데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활동해요. 이 재밌는 게요, 이 바락이요, 막 그 드보라 치맛자락 붙잡고 막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요, 막 이런다.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또 웃긴 게 이 드보라가 역사할 동안 여인 야엘이 또 등장해요. 야엘이 등장해서 시스라의 가슴에 못을 박아 죽이죠. 그래서 야엘이 등장하여서
여자 사사가 있던 시절에 야엘이 등장하여서 구원시켜요. 이것은 에훗, 삼갈, 드보라가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장면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여성들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뭐 잔다르크 같은 경우 있고 뭐 하지만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여자 사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이 시원찮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리더십을 남성들에게 줬거든요. 성경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을 남성에게 줬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남성에게 줬는데 남성이 결코 잘나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지만 남성과 여자를 두고 보면 아무리 봐도 여성이 훨씬 더 잘한단 말이죠. 일단 남성은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할 줄 알지 여러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밥하면서 빨래 세탁기에서 돌아가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면서 잔소리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멀티태스킹이 동시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자는 멀티태스킹 안 돼. 그냥 텔레비전 보면 멍청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고, 그리고 뭐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 그까지만 하지. 저 안방 좀 닦아줘. 그 말은 안방만 닦는 게 아니고 저 전체를 청소하라 이 말인데 안방만 닦고 앉았잖아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남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쓰는 휴대폰이 아이폰인데 아이폰 10이 발전된 모델이에요? 아이폰 11이 발전된 모델이에요? 뒤에 나온 게 발전된 모델이잖아요. 그 후속작이 훨씬 더 발전. 그 후속작은요, 전작에 들어있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 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후속작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신품이야? 그 여자들 속에는 남자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가 있고 플러스 또 있다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남자 칭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업그레이드 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기에 남자처럼 허술한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타락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락하고 나서, 이건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참.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여성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평생 사모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하며 따라다니며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벌과 그리고 질서를 동시에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남자의 지위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거든. 속에 천불이 나거든, 남자들 시켜놓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다음에 그렇게 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남자들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 가면 스트레스 이빠이 이쁘면 쓰면 안 돼요. 노우 재팬인데 이빠이 받는 거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과 육아, 저는 육아가 즐겁다고 말하는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벌과 질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남자에게 복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성들은 끊임없이 그 남자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권위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도무지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순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러면
드보라의 장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리더가 남자가 돼야 돼. 바락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락은 끊임없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라고 막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만큼 남자들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등장했던 데는 남자들은 그 괜찮은 남자들이 한두 명도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오늘날도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그다음 뭐예요? 기드온. 기드온은 우리가 딱 아는 게 뭐죠? 300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 13,500명이 왔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물 먹는 장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무릎을 꿇고 막 먹었고 어떤 사람은 뭐 서서 먹었으니까 서서 먹은 사람 골랐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적은 숫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적은 수를 고르기 위해서 적은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죠. 그래서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해서 별명이 있어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 그래서 노년에는 에봇을 우상화하고 70명의 아들을 두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혼란케 해요.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좋은 사사, 다소 좋은 사사 뭐 이렇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라가 있죠. 돌라. 또 온니엘과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네, 돌라. 돌라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데 돌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작은 사사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충분히 알려드렸어요. 2016년도에 강의한 거에 있으니까 뭐 혹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들어보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이 도도 벌레, 별명이 벌레입니다.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도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니 돌라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마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는데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뭐 그렇게 생겨서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벌레가 돌라가 진짜 이름이었을까도 의문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벌레일 리는 없잖아요. 이 벌레가 이름이든 별명이든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태생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 이름이 뭐죠? 야일. 야일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30명인데요. 성읍이 30개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아들은 30개고 아들은 30명이고 성읍이 30개인데 주님을 한 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처음.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청부살인업자였어요. 깡패, 비주류 깡패 출신인데 하도 이스라엘이 험난하니까 힘세고 깡패 출신을 청부살인업자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기생의 아들이고 여기서 기생이라는 창녀죠. 창녀의 아들에다가 청부살인업자인 입다를 들여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자 하나님은 청부살인업자 창녀의 아들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엉뚱한 서원하다가 자기의 딸까지 바치게 되죠. 여기에는 딸을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청부살인업자입니다. 그릇된 서원으로 딸을 바쳐요.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등장한 사람 이름이 뭐죠? 입산입니다. 입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60명의 자식을 7년간 괴롭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사 7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자식 결혼만 시킨 거예요. 결혼 한번 시키면 어려워요, 쉬워요? 예세마 준비하기 쉬워, 어려워? 좀 있으면 결혼하잖아.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결혼은.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 결혼을 7년 동안 60명 시켰으니까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정성의 말이 죽으면 문상객이 많이 오죠? 정성이 죽으면요 안 오거든.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불러놨더니 그 입산이라는 인간은 7년 동안 60명이나 결혼시켜요. 결혼시키다가 자기 일 다 끝난 거예요. 임기 다 마친 것입니다. 웃기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가 다 가족을 애써서 지켜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가족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에.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뭡니까? 엘론. 근데 엘론을 보면요 10년간 사사가 되었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그분 뭐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 우리 교회 40년 다니셨어요. 그 집사님 뭐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개척 멤버긴 한데 30몇 년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말고 뭐 했냐고요? 글쎄 뭐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 30년 다니다가 돌아가셨다니까? 자꾸 물어봐주지만 그 곤란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장례식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에 장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례 설교가 제일 어려운 설교가 첫 번째 장례 설교예요. 분위기 안 좋잖아 장례할 때. 그죠? 분위기가 어색해요. 뭐 아무리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도 띄워집니까? 아, 오늘은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장례식 갔는데 막 갑자기 우는 바람에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장례식 설교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장례식장이 그래도 은혜스럽게 가려면 목사가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우리를 안아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면 성도님들도 같이 울고 그 장례식이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짜내도 막 그 참기름 짜내는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리 짜내도 도저히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제일 곤란한 장례식입니다. 사람은 죽어봐야 알거든요. 1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가 장사됨 그게 끝이에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집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 있잖아요. 저는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집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는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별로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도 모르게 그 집사님이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등록금 우리 자녀들 대줬어. 우리 자녀들 힘들 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 망해가지고 저 눈물 흘릴 때 그 집사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자녀들 용돈 주셨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어. 멋진 분입니다. 멋진 분. 죽는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 그 세레모니처럼 장례식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좀 아멘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죽는다는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장례식 날 오손도손 수육도 먹고 그렇게 전도 먹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성도들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압돈. 네, 압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명의 자녀 손자를 나귀에 태움. 여기 보세요. 70명의 자녀 손자를 나귀에 태웠다는 게 다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힌트가. 그 무덤이 아말렉 사람의 땅 바리돈에 묻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치사한 사람들이거든요. 치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약하고 병든 자 뒷공문이나 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자식들은 다 성공시켰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다 했는데 그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꿈에도 묻히고 싶었던 곳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고향 땅, 내 땅,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지만 그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압돈은 70명의 자녀하고 손자는 다 명문대학교 보내고 성공시켰는데 결국에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느냐? 아말렉 세상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성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압돈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사사 이름이 뭐죠? 삼손.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꾀임에 빠졌죠. 나시린 서울을 냈던 사람입니다. 죽은 것에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선결한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능력 꽤 괜찮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까? 능력이 꽤 괜찮은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자기 가족들 키워내는 데만 목숨 걸고 살았고 어줍지 않았던 에훗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삼갈이라든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의 1장과 2장에 대해서 넘어가 보고 그 다음 보세요. 네,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 그림에 보면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고통이 있으니까 비로소 회개해요. 자, 이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평화 시대가 와요. 평화 시대가 오니까 또 죄 지어요. 계속 이거의 순환입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탄하면 다 좋을 것 같아도 평탄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들 잘 없단 말이죠. 내 인생에 무엇인가 남겨둔 그 가시와 같은 고난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중요한 열쇠고 키워드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훌륭한 사사는 누구냐?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3명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에훗 드보라가 훌륭한 사사로 속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일어났던 작은 사사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소 좋은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 처음에 겸손하게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을 승리케 했고 그리고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리품은 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기드온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다소 좋은 사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한 사사 이름이 뭐죠? 입다. 자, 좋은 사사 이름이 뭡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네, 좋은 사사죠. 다소 좋은 사사 기드온, 타락한 사사 입다.
네, 이건 뭐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알 것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매우 타락한 사사 삼손입니다. 매우 타락한 사사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삼손. 매우 타락한 사사.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매우 타락한 삼손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 17장에서 21장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된 삶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한 번은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순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우리에게 던져졌던 이 죄악의 굴레를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끊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백성으로 가야 돼요. 반복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죄 짓고 나서 억압 있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찾고 고통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면 그리고 평화를 찾아오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된단 말이죠.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 기억해야 되지만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힘이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나 빠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못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전도사. 세상으로 보면 뭐 학력고사 점수 우리 때 제일 밑에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학력고사 점수 가운데 제일 밑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훨씬 더 우리보다 공부 잘했단 말이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세워놓고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몰패라는 겁니다. 똥 젖는 막대기에 불과한 저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눈물 흘리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저 사람을 내가 쓴다 보라는 것이죠. 우리 평신도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우리가 많고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그 여정에 실패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옮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나누어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도 그리고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힘을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장례식 때에 우리를 위한 추억들로 도란도란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거두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내 헛된 것들을 바라고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안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한숨이 많은 인생입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한숨을 바꾸어 주셔서 평화의 시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의 시절이 다가오자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한숨을 바꾸셨고 나의 한숨을 바꾸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며 소망의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며 나의 눈물을 거두신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이상하고도 복잡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한숨을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거두께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평탄한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상처와 고시감 내 인생을 덮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유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셔서 주님을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참다운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의 한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숨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다시 그 평화로워져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오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에 주님 하신 말씀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잔을 높여 드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들, 결핍들, 가시들, 상처들, 누구라도 다 그 어떤 모습이 일지라도 그 모양은 달라도 우리에게 찾아온 결핍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있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겸손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겸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동안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나의 모습을 단절시키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생수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잔을 오늘 들겠습니다. 나의 결핍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새롭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다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채워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